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잘 아다시피 저는 미랄선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정기 목사고요.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늘 부목사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항상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함께 우리 동역해서 장애인 선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회심과 사랑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세웠던 교회, 그리고 그의 표현에 빌리자면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사실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이스밸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이란 표현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I love you는 쉬운데 사랑해요 여보, 이 말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런 사랑의 표현을 많이 듣고 계시는 우리 아내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지 말고요, 그냥 네, 표현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은 아마도 그가 받은 사랑의 기초에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쳤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하는 교회를 어떻게 불렀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그들을 부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입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편지의 시작은 이루어집니다.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호칭이 아직 성도이신 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분을 따라서 처음 오신 분들을 성도라 부르고, 또 직분을 세우면 집사로 부르고, 장로로 부르고, 또 목사로 부르고, 각양 직분을 주셔서 마치 그게 막 그 순서가 더 높아지는 거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첫걸음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의 이름은 직분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성도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도 성도님이시고요,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이시고, 목사도 성도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라는 귀한 이름. 그 귀한 이름이 우리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이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듯 보여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명찰로 붙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밸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명찰을 주시나 봐요. 다음에 올 때는 저에게도 이게 소속감이 다 명찰인 것 같은데, 없으신 분들은 새신자 아니면 이렇게 초대방에 어떤 VIP이실 것 같은데, 저는 명찰을 하나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성도라는 두 글자의 이 네임택이 붙어 있다는 거죠.
죄인이었던 내가 죄인의 이름표를 버리고 성도의 이름표를 얻는 이 신앙의 과정은 오직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고 지금 세대의 우리 교회들이 성도를 교육할 때에 집중했던 것이 바로 이 거듭남, 칭의,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은 그저 이름표만 바꿔내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을 내 죄 씻음의 근원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서 성도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거듭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성도의 그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식의 변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만 한다면 이 인식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지 정말로 귀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식의 변화, 아니 우리 감정의 변화, 결심의 변화, 이 인식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다시 찾아야 걸어가야 할 길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변화의 삶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듭난 성도가 명찰을 받고 성도로서 다시 찾아야 할 길에 그 변화의 마지막 정거장이 어디냐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아서 내 삶의 모든 전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내 안에 작은 예수가 드러나 내 모든 삶의 욕심과 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덧입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것을 끝내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화의 삶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삶의 변화, 회심, 이 정거장까지, 회심역까지 우리가 끝까지 걸어야 할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치 죄를 씻고서 이제 막 감옥문 앞에서 서서 이제 죄인의 명찰을 떼고 감옥문을 열고 주님을 닮을 성화의 정거장까지 걷는 성도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나타내야만 교회에 입교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화의 삶을 증거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고요. 그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러한 막중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증거를 나타내야 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교회와의 이 성도의 과정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렌 크라이더라는 우리 신학자가 자신의 책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 안에 이 초대교회에 가입하는 멤버십을 얻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이, 우리 교회의 회심이 가르쳐지고 있는 이 회심의 과정이 얼마나 변질됐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초대교회에는 성도의 회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했다고 합니다.
성도로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저 교회, 이 그레이스 밸리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다 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사람이 그저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도 있었겠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어떤 스파이가 와서 우리를 밀고 할지도 모르니까 아마 그런 스크린 과정으로서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고 확인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든 소식은 성도들이 이루어 놓았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가지 B로 시작하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는 belief, 자기의 신념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새로 오신 초신자는 우리 교인들 중에 교육을 담당하는 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붙여준 성도가 이 새로운 초신자를 날마다 삶 가운데 만나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함께 교회에 증거해 주셔야 되는데, 이 초신자는 이 성도에게 날마다 이 첫 번째 B, believe,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를 날마다 보여줘야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나간 이야기들을, 내가 몰랐던 나의 삶의 과정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날마다 증거해 줘야 됐고, 그 증거를 받아서 옆에 교인들이 함께 교회의 공회에 이야기해 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behavior라는 건데요.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나오는 선한 행동이 날마다 있었는데, 예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선한 행동을 날마다 하고 있는지를 나도 행동해야 됐고,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는 슈퍼바이저, 이 교인도 그 증거를 보아야 했고, 함께 교회에 증언을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요, belonging, 이 소속감,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삶에 내가 어떤 기여를 날마다 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눴다는 증거가 있죠. 바로 이 교육 가운데에서 나타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 삶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하는 게 있나, 그걸 날마다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훈련하고 나서 3년이 지난 교육과정 후에 그 모든 과정을 평가하는 가운데 함께 된 이 성도가, 이분은 지난 3년간 그의 신념과 그의 선한 행동과 공동체를 위한 삶에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증거를 나타내신 분입니다 라고 증거해 줄 때 비로소 그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비로소 그가 귀한 공동체인 교회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한 친절과 따뜻함과 포용과 관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임에 참여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윤리 기준을 고수하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회심이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그 부흥과 더불어 아이러니하게 타락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개종 후에 회심은, 이 경험적으로 나타내야 할 이 회심은 심리적인 변화의 확인만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 이후에는 신앙은 변화가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느냐 하는 이 감정적인, 심리적인, 지적인 경험이 회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공동체였던, 스스로 정의했던 이 교회가 제국의 안전에서 가장 이바지하는 그 권력에 굴종하는 종교가 되었고요.
귀족의 신분인 이 자색 옷을 벗지 않으면 침례를 베풀지 않았던 그 교회가 부자들의 회심을 독려하기 위한 입맛에 맞는 설교로 변질되게 되었고, 소외된 자들이 연결해내는 변화를 통해서 연그러졌던 그 교회가 어떻게 힘없는 이들에게 복음을 강요하고 유대인을 협박해서 개종하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회심의 변화가, 이 회심의 그 실종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초대교회와 이렇게 다른지에 대한 열매를,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변질되고 타락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 이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 데 가운데 그 사랑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실 때 진단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단을 나타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중에서 아마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 얼마나 훌륭했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신실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지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문제나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를 들고 갈 때 그분에게만 가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자판기처럼 해결점을 얻을 수 있는 그 뛰어난 예언의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아마 그런 교인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었대요. 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예배 후에 우리 나이 많으신 한 분을 함께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앙생활 30년 하셨는데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아침에 교회는 오는데 요새 기도가 안 돼요. 자꾸 두려워. 내가 하나님 사람 맞나라는 의심이 됩니다. 믿음이 모르겠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 얘기 같다. 우리 얘기 아닌가요? 두려울 때가 있고 가끔 의심이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어떤 샘플로, 모범으로, 모델로 따라가는 일들을 우리 종종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비인격적인 기구와 같이 우리에게 작용됩니다. 예언의 모든 신비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신비한 능력으로 믿음을 보이는 어떤 삶의 행동이 큰 은사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은사가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으냐 하면 외적인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건데 바울은 이 사랑에 관한 정의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이런 사랑 잘하는 분 우리 주변에서 생각나시죠? 오래 참는 분 계세요. 정말 온유하신 분, 이분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말하거나 행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는 건 누구의 유익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남의 유익을 앞세우는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사랑의 삶이래요. 이게 바울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화내면 입이 걸어져서 막말을 하는 우리의 삶과 다르게 성내지 아니한다. 마음속에부터 성이 올라오지 않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사랑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동의하는 반 정도, 근데 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도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보는 사랑이 이렇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야기를 자기 경험에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 삶의 어떤 역경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경험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저놈 자식 말을 안 들어오는 사랑하는 아내, 아내 왜 그래? 사랑하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낚시 못 가게 그냥 어떻게 오늘 나하고 같이 있지? 왜 이렇게 돌아다니?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내 안에 악한 감정이 나타날 때가 있다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주님께 둔 우리의 소망을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저는 이렇게 읽을 때 제 사랑과는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제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성도 김정기의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성도 임집사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성도 우리 장로님들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야. 성도 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야. 성도 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야. 여러분 가능하세요? 저는 이거 바울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건 바울이 자기 경험 안에서 사랑이 그 차원이 다른 사랑이구나. 어떤 차원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가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어서 나는 이 사랑을 쫓았다 하는 바울이 받은 사랑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사랑받았을까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누구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성도 바울이 행한 사랑이 아니고 성도 바울이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의 사랑은 온유하셨으며, 주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자랑하지 아니하셨으며, 교만하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아니하셨으며, 주님은 나를 향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나에게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셨으며, 모든 것을 믿으셨으며,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바라셨으며,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견디셨느니라. 100% 이거는 주님의 사랑에 일치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경험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이 회심의 길,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길은 회심의 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회심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야 할 변화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살고 있나 아니면 못 살고 있느냐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체크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잖아요. 물론 제 아내는 저보다 저를 더 잘한다고 늘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래도 내 안에 그 감추어져 있는 내 마음속에 드러나지 않는 욕망은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주의 사랑으로. 바울도 자기 사랑으로는 성도들 사랑 못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게 당파 짓고 싸우는 것들을 굉장히 책망했거든요. 근데 그냥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를 책망한다. 책망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난잡한 교회였습니까? 문화적으로도 그랬고 영적으로도 그랬고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의 길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아멘? 네, 내가 회심의 길을 걷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이게 뭐 어떤 이렇게 브론즈 있고 실버 있고 골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치가 있는 게 사랑이다 라고 저도 항상 여겼는데 어느 날 이 시각으로 보니까 이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저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아니신데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그 삶을 보고서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기 참 쉽지 않더라. 작년 말에 우리 지역에서 27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신 우리 살리나스의 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그냥 감사의 의미로 함께 셀러브레이트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마지막 같이 고별사를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35살에 양복 한 벌로 깔끔하게 입고 온 청년이 복장은 변하지 않았는데 머리가 변했고 주름이 변했고 삶이 변해서 늙어가면서 일생을 바쳐서 목회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의 고별 설교였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참 힘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돌아온다면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여차저차해서 3년 일찍 은퇴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쉬운 마음에 앉아 계신 사모님께 눈치를 살살 보시면서 기회가 되면 남은 3년이라도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여보 어때요? 라고 부르는데 사모님께서 경쾌한 목소리로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서 네, 기쁜 그 눈물과 감사로 함께 그 고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대장간에 톱과 자와 망치와 대패가 있었대요. 너무나 유명해진 대장간이 되었는데 그 대장간의 각 기구들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평하는 가운데에 톱이 얘기합니다. 자에게. 야, 자, 넌 왜 이렇게 재냐? 네가 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떨려져 나가고 더 많이 올 수 있는데도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는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 너는 우리 대장간을 떠나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자가 하는 말이 톱에게 뭐라 그럴까요? 야, 사실은 톱, 네가 자꾸 자르는 바람에 사람들 관계 잘라, 물건 잘라, 왜 이렇게 자르냐? 좀 길게 가지. 내가 다 재놓은 거 다 자르니까 너 때문에 망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야말로 우리 대장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떠나라. 그랬더니 그 옆에 톱이 가만히 있다가 또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야, 사실은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대패 때문 아니냐? 야, 대패, 넌 왜 이렇게 사람을 깎냐? 긁어내리고 깎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껍질을 벗겨져서 힘들었냐? 넌 사실 이 대장간을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대패가 슬금슬금 보면서 누구 남았어요 이제? 망치를 향해서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데 야, 사실 나 때문이 아니고 망치가 계속 사람들을 때리잖아. 이걸로 때리고 저걸로 때리고 그냥 해가지고 우리 대장간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실 내가 아니고 망치가 떠나야 된다. 막 싸우는 가운데 저 뒤에서 삐꺼덩 문이 열리면서 대장장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불평 많은 톱과 대패와 자와 망치를 가지고 예쁜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에 봉헌하셨다고요. 주님은 대패와 같은 나, 망치와 같은 나, 톱과 같은 나, 자와 같은 나를 뭐 하셔서요?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일하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은 나는 내 사랑을 다른 사람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로마서 8장 35절에 가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분리시키는 것들을 아무리 나열해봤자 주목할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균열을 만들 수 없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지금 그 사랑을 배워야 할 때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딪히는 일들을 로마서 8장 37절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존재가 되어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으로 배우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는 원인이 되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만드는 열쇠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결코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하게 수영하는 사람에게도 다가오는 파도는 수영하기 어렵고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는 파도를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압박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엄청난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주보안에 우리 사랑하는 박무영 집사님, 또 송영환 집사님, 제가 모르던 아픔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위로하는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의 사랑을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나타냈을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자기의 사랑 받은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회심의 길에, 우리의 성도의 길에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 기록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